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군인이 되는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저는 원주 36사 사단 훈련소에서 6주 동안 훈련을 받고 2등병이 되었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았더니 그 부대 중대장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육군사관학교에서 4년을 훈련받고 장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6주 받은 훈련과 차원이 다른 훈련을 받은 분이셨어요. 그의 마지막 꿈은 대장이 되는 것이고 저의 마지막 꿈은 병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제대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훈련을 받으면 차원이 다른 군인이 됩니다. 차원이 다른 훈련을 받으면 차원이 다른 사람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특별히 선택했습니다.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3년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 훈련 학교의 사관 생도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첫 훈련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 위의 가르침, 산 위의 훈련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특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 훈련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땅히 살아내야 될 그들의 삶에 대한 훈련, 이름하여 하나님의 나라 윤리라고 합니다. 때문에 말씀의 강도가 대단히 세요. 어떤 말씀은 순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이미 앞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 하거든 겉옷까지 줘버려라,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십리를 동행해 줘라, 네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저절로 나와요. 너무하십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심지어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주문을 하세요. 너무 높은 차원에 하나님 그레이드, 하나님의 차원까지 너희가 온전해져야 되겠다. 그것이 주님의 주문이란 말이죠. 왜 이렇게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실까요? 그것은 그 제자들에게 인류 구원을 맡겨야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했기 때문이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때문에 그 훈련의 강도가 센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훈련을 제자들에게 시켜야 했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7월 달부터 산상수훈 학교에 입학을 시키셨어요. 물론 여러분이 원서 쓴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산상수훈 훈련 학교에 입학을 시키셨다. 예수님의 능력 있고 강력한 좋은 제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면 좋겠어. 네가 이 인류 구원의 그 엄청난 일을 네가 감당하면 좋겠어.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관을 네가 가지면 좋겠어.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로 네가 살면 좋겠어. 어렵지만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면 좋겠어.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나라 윤리를 네가 실천하면 좋겠어. 그래서 먼저 너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좋겠어. 너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좋겠어. 너의 공동체가, 네가 머무는 공동체,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좋겠어. 이 조국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좋겠다. 이것이 주님의 염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산상수훈 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이렇게 강도 높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 좋은 제자가 되면 좋겠다. 오늘 주님의 이 염원처럼 우리 모두가 좋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첫 번째, 기도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기도의 사람이 되라.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은 기도를 직접 가르치셨어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이만큼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설교는 왜 안 가르쳐 주시고 기도만 가르쳐 주셨을까? 여러분, 제자들이 설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중요한 설교는 안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뭘 말하나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 좋겠어. 주님이 그걸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기도는 이런 거래, 이렇게 하는 거래, 저렇게 하는 거래,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네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 대해서도 배워야 되지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제자로서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능력으로만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 그 능력, 하늘의 능력을 네가 덧입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어요. 산 아래 9명의 제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선생님들,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귀신 쫓아내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시는 것도 보았겠다. 제자들이 막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발버둥을 치면서 실랑이를 하는데 귀신이 꿈쩍도 안 해요. 택도 없는 것입니다. 그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선생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귀신 쫓아내 주십시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 명령을 하자 귀신이 쫓겨나간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온전히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특별히 신학적으로 이 귀신을 단순히 귀신이 나갔다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이 죽기의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의 확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귀신에게 점령당한 영역을, 그 진지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 진지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들이 궁금했단 말입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못했어요? 그러자 우리 주님이 대답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로만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기도하는 자이고, 기도하는 자는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말씀이죠. 그래, 기도가 능력이다라는 말씀인 거지.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사역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 가셔서 40일 금식 기도함으로 사단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뭘로? 기도로. 그래서 사단이 나타나 유혹을 할 때, 3번씩이나 유혹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단을 과감하게 기꺼이 물러치신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가 능력이야. 제자들에게 그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얘들아, 기도가 능력이다. 하루를 시작할 때 반드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루틴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전도 여행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너무 바쁘셨어요. 일이 너무 많았어요. 32절에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밤이 됐는데도 그냥 수많은 병자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선생님 고쳐주세요, 선생님 고쳐주세요. 아마 밤 12시까지 이 죽기하고 병자들 치료하고 고쳐주는 일로 시간을 다 보냈을 거예요. 극도의 피곤한 상태에 놓였을 거예요. 오늘은 피곤해, 자야 되겠어, 일이 너무 많아, 내일 또 일이 많을 거거든, 그러니까 푹 자자가 아니고 새벽에 일어나셨어.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뭐 하십니까? 기도하세요. 마틴 루터 목사님은 내게 일이 너무 많아, 내가 너무 바빠, 나는 기도합니다 라는 명언을 남기셨어요.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나는 일이 많아서, 너무 피곤해서 나는 기도할 수 없어요가 우리의 대답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의 대답은 아닙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고는 그 일을 다 소화할 수 없고, 내게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나는 새벽같이 깨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란 말이죠. 기도가 능력이야. 너 일이 많아? 너 일 바빠? 처리해야 될 막중한 일이 있어? 너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바빠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주님이 그걸 원한단 말이죠. 십자가를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는 아주 귀중한 구절, 문구를 거기 기록해 놨어요. 그 문구가 무엇입니까?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습관을 따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밤 체포당하여 내일 십자가를 나치게 될 거야, 이 특별한 일을 위해서 나 특별히 기도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매일 기도하던 대로 올라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인류 구원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셔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시작이 기도였고 그의 삶의 마침이 기도였어요. 왜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너 기도의 사람 되어야 되겠다. 기도가 능력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구체적인 채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어떻게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해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까지 그의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했다, 이런 성경의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자 그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1장 14절에 11 제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 형제들이 전부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드디어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기도의 사람.
그래서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난 거죠. 기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그들에게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로 뛰쳐나가거든요. 베드로가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셨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이 복음을 들으라 라고 외쳤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가 능력임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된 것입니까?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비로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기도했을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드디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수도꼭지와 같습니다. 수원지에서 어마어마한 물이 저장되어 수도꼭지 전 파이프까지 물이 와 있어도 수도꼭지 틀지 않으면 한 방울의 물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틀면 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수원지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끌어오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장치하셨어요. 야, 너 기도의 수도꼭지 틀어라. 그러면 내 능력을 너에게 부어줄게. 할렐루야.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장치, 그것이 기도의 수도꼭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공급받는 방법이 기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도가 능력인데 그 능력이 너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네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야. 수년 전 브루스 윌킨슨 교수님이 쓰신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부제는 축복받은 삶으로 나아가기라는 부제입니다. 책에는 다음과 같은 우화가 나옵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존스라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답니다. 베드로 사도가 천국에 여기저기를 안내해 주었는데 한 거대한 창고로 안내를 했어요. 놀랍게도 거기에는 수많은 상자들이 있었는데 상자마다 다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하, 그럼 내 상자도 있겠네? 아니나 다를까 자기 이름이 똑 적혀 있는 상자, 큰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저 세상에서 정말로 원했고 갖기를 원했던 선물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근데 옆에 상자들을 보니까 다 비어 있어. 궁금해졌어요. 선생님, 베드로 선생님, 어찌하여 저 옆에 상자들은 다 비어 있는데 내 상자에는 제가 저 세상에서 그렇게 갖고 싶은 그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대답했어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구하지 않아서 주려고 다 준비했는데 줄 수가 없었어. 네가 구하지 않아서 너의 박스에는 그것이 다 쌓여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내가 이 땅에서 다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도가 능력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의 그 능력을 덧입는 방법이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네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 좋겠어. 내가 준비한 그 많은 것들을, 너를 위하여 준비한 그 많은 것들을 네가 이 땅에서 꼭 누리면 좋겠어. 하나님의 이 마음을 들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두 번째, 골방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은, 골방 기도를 하라.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지침을 주시죠.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인간들이야.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그들 본받지 마라. 야, 너 기도로 허세 부리지 마라. 그런 말씀이거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로 허세 부리지 마라. 기도를 주문처럼 생각하고 말 많이 해야 기도 응답되는 것처럼 그렇게는 하지 마라.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 아니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골방 기도를 하라. 그렇다면 이 골방 기도의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는 골방 기도의 의미는 나 홀로 주님 만나는 장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나 홀로 주님을 만나는 이 물리적 장소, 그게 골방 기도예요. 은밀한 곳, 나만 홀로 있는 곳, 숨겨진 곳. 인간은 한계적 존재이기에 반드시 은밀한 곳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물리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공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적 존재란 말이죠. 때문에 은밀한 곳, 오직 나 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골방을 준비하라. 이게 1차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이런 골방을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집중입니다. 집중. 골방에 있어도 그곳이 시장 한복판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번잡하여 집중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은밀한 장소에 처박혀도 거기가 시장통이 되는 거지 골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번잡한 시장통에 있어도 거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면 거기가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방의 두 번째 의미는 집중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일터 골방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시장 골방이 있을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운전대 골방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하용조 목사님 아버님이 하대희 장로님이세요. 목포 성산교회를 섬기셨어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듣고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구나, 저렇게 훌륭한 아버지 아래 하용조 목사님이 나오시지. 무릎을 쳤습니다. 이 하대희 장로님은 여러분 과거에 비둘기호 기차 타본 적이 있어요? 비둘기호. 여러분 목포에서 서울까지 비둘기호를 타면 12시간 갑니다. 12시간. 우리 고향 표준말로 하면 징합니다. 징해요. 근데 여러분 왜 기차 얘기를 하냐? 그 하대희 장로님이 기차를 타잖아요. 목포에서. 그럼 서울 도착할 때까지 기도해버려요. 기차 기도 골방인 거예요. 그분에게는. 버스를 타면 버스를 목포에서 타고 서울까지 도착할 때까지 기도를 해버려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무릎을 쳤어요. 이야, 그렇구나. 한국 교회를 신선한 충격을 주고 교회에 새로운 충격을 주었던 하용조 목사님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고, 운전대 골방, 운행 골방, 새벽기도 골방, 길거리 골방,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장소,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학원 골방. 2차적인 의미가 뭐예요? 집중이에요. 집중. 골방 기도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방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이 골방 기도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집중해서. 세 번째 의미는요, 골방 기도의 세 번째 의미는 기도를 확신하는 거예요. 기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를 믿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열심히 기도해 놓고 걱정을 합니다. 그거 될까? 기도해 놓고 그거 될까? 그거 안 될 거야. 기도를 안 믿어요.
골방 기도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기도를 확신하는 거예요. 기도를 믿는다는 말은 기도의 약속을 믿는다는 말. 우리 주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나요? 기도에 대한 약속이 많지만 그 가운데 몇 구절을 뽑아본다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A라고 하는 것을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야, 너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 너에게 필요해. 그건 성령, 내 존재 자체야. 그래서 하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약속입니다. 이게 기도의 약속이에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억울한 과부가 있었다. 근데 힘이 없고 생기는 게 없으니까 안 들어줘요. 그러나 이 과부, 힘없는 과부가 찾아가고 또 찾아가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이고 제명에 못 살겠네, 들어줬다는 거. 악할지라도 하물며, 여기 하물며 용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물며 너를 사랑하고 너를 귀히 여기고 너를 너무나도 아끼는 그 하나님께서 너의 그 부르짖음을 어떻게 안 들어주시겠느냐. 기도의 약속, 이 기도를 확신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기도를 유창하게 해서 내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기도를 확신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믿으래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믿고 구하는 것 다 받으리라. 여러분, 기도의 이 약속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하실 때 세 가지로 응답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Yes, No, Wait. 오냐 알았다. 내가 반드시 응답하마. No. 야, 너 기도가 틀려먹었다. 너 기도 고쳐야 되겠다. 그거 응답하면 너 진짜 죽는 거야. 안 돼. No. 세 번째, wait. 기다리래요. 네 때가 아니야. 내 때 응답할 거야. 내가 판단은 가장 좋을 때에 너의 기도에 내가 응답할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골방 기도를 믿는 거예요. 기도를 확신하는 거예요. 골방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의 자리에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을 때 블레셋 적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어요.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무기를 들고 나오세요. 우리 힘을 기릅시다. 저 적들과 전쟁합시다. 그게 맞는 거예요. 상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뭘 선포합니까?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세요. 우리 금식합시다. 기도합시다. 이게 맞는 것입니까? 이 상황이 맞는 것입니까? 상식에 맞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금식 기도를 선포해요. 그리고 천연스럽게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금식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적들을 폐주시키기 위해
복병을 심어두시고 그 복병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적들을 다 물리쳐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래합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어떻게 에베네셀을 노래하냐고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죠. 기도했을 때 사무엘은 기도를 믿었던 거죠. 기도를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들 앞에 금식 기도를 선포하는 거죠. 기도를 확신하라. 기도를 믿어라. 골방 기도는 기도의 확신이에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밤중에 기도와 찬미를 했디.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이 옥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착고가 풀리게 해주세요. 내가 억울해요. 내가 왜 맞아야 되는 거지요? 나 복음 전하다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잘못한 게 뭡니까? 하나님, 당장 옥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이 바울 사도의 옥중 기도를 묵상하면서 바울 사도는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확신해요. 왜요? 옥문이 열렸잖아요. 기도했는데 옥문이 열렸어. 착고가 풀렸어요.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안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당당하게 옥문이 열렸는데도, 착고가 풀렸는데도 바울 사도는 그 감옥에 앉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에 쳐넣을 때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 고난의 자리에, 이 아픔의 자리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다. 생명 살리는 거다. 하나님, 제가 이 감옥에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생명 살리는 것을 제가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감옥까지 왔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울의 기도였단 말입니다. 나를 이 고난의 한복판 속에 떨어지게 했던 그 목적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당당하게 앉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앞에 보여주잖아요. 뭘 보여줍니까? 간수가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당신의 몸에 손대지 말아요. 당신의 몸을 상해하지 마라. 그러자 간수가 무릎을 꿇습니다. 낮에는 이 간수가 바울 사도를 때렸던 인간입니다. 바울 사도를 곤장을 쳤던 인간이에요. 근데 그 죄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선포하려고 바울 사도를 감옥에 쳐넣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했어요. 기도의 능력을 믿었단 말입니다. 기도를 확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것을. 그러므로 전쟁터가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감옥이 골방이 될 수 있어요. 내 고난의 한복판 속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곳이 골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곳을 기도의 골방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기도를 확신하는 사람은 그곳을 골방으로 만드는 사람, 기도의 골방으로 만드는 사람. 우리 모두가 기도의 골방으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94년, 95년 저는 영락교회에서 전임 전도사 사역을 했어요. 그때 교구를 맡고 재수생반 약 70명의 아이들을 섬겼을 때가 있어요. 그 70명 가운데 유독 참으로 이쁜 아이가 있었어요. 일찍 나와서 그 재수하는 그 시기가 얼마나 여러분 고단한 시기입니까? 힘든 시기입니까? 근데 예배를 빠지지 않고 늘 일찍 나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피아노 반주를 했어요. 너무너무 이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의 기도가 참 귀했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궁금했어요. 재수생들은 1년 지나가거든요. 1년씩 왔다 가고 말렸. 궁금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디 학교 갔다냐? 서울대 법대를 갔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셨네. 또 시간이 흘렀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다냐?
판사가 됐어요. 야, 참 귀하다.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던, 기도하던 그 모습이 참 귀하다. 또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그 아이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아이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인터넷 포털 검색에 넣으면 분명히 뜰 거다 생각을 하고 이름을 쳐봤더니 그 아이가 지금은 성균관 대학교 로스쿨의 민법 교수가 되게 계셨더라고요. 그분의 사진, 그분의 활동 이런 것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의 기도의 능력, 기도하는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제자로 살기를 주님은 너무너무 원하세요. 능력 있는 제자로 사명 감당하려면 우리는 특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훈련의 강도가 좀 셉니다. 그 훈련의 과목 가운데 기도 훈련을 시켜요. 주님이 너 제자로 살려면 네 힘 가지고 안 된다. 내 힘으로 너 해야 돼. 내 힘으로 하려면 너 기도의 사람 되어야 되는 거야. 너 기도자가 되면 참 좋겠어. 골방 기도를 하는 사람 되면 좋겠어. 기도를 정말로 확신하고 기도를 신뢰하고 기도가 능력임을 믿고 오늘 또 네가 기도하여 너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 네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너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네가 머무는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네가 기도의 사람 되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